제 아내와 저는 청년 시절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 친구로 만나 같이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내랑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교회에서는 비밀로 하고 평소 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내자 였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초등 4학년 반 아이들과 공과 공부를 시작하려 하는데 갑자기 한 여학생이 자기는 이미경 선생님과 곽승현 선생님이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서로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한 거죠. 이거 들켰나? 제가 숨긴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이게 드러난 것 같아요. 이게 주일날 스쳐가면서 또 이렇게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그냥 웃음이 이제 나고 이 모습을 어떻게 본 건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랑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죠. 연기한다고 감춰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이 교인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사랑이 진짜가 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의 교회 편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상 편으로 각각 나누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두 번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밝히 드러나야 하는지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진실해야 합니다. 서로 진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한 지 약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는 지금의 교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지요. 오늘날 교회와 같이 어떤 대형 건물에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고요. 여러 가정집에 모여서 성찬식을 갖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직이나 시스템도 아직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죠. 특별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모두 떠나라고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에 추방령이 해제되어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이미 로마 교회는 로마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을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 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복음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 삶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어떠한 사랑이냐? 그것은 바로 진실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진실된 사랑. 따라합시다. 진실된 사랑.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행해져야 될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 뭐죠? 한때 진실이라는 이름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진실, 강진실, 고진실, 변진실, 김진실, 진실한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헬라어로 진실을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진리, 진실,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것, 참된 것, 사실에 부합하고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실이란 겉과 속이 같은 것,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을 진실이라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위선, 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갈빵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중국식 호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빵 대따 맛있습니다. 근데 왜 빵의 이름을 공갈빵이라고 했을까? 이 빵을 아시는 분은 이 빵이 겉으로 볼 때 되게 풍성하고 커 보입니다. 뭐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커 보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입 깨물어 먹으면 겉이 바스러지면서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공갈 치는 것 같아. 그래서 공갈빵인 거예요, 공갈빵.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공갈빵이 생각이 나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공갈빵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간의 사랑을 공갈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진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진실되게 겉과 속이 같게 진실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더 쉽게 풀어 쓰고 있어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란 뭐냐?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절 하반절에서 7절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간에 진실하십니까? 혹시 겉으로만 사랑하시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혹 겉으로는 간이며 쓸개며 뭐든 다 내줄 것처럼 말하면서 뒤에 가서는 자기 이익만을 쏙 챙기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런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모습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 속에는 진실됨이 결여된 거짓된 사랑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진실된 사랑을 행하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존경이 실종된 시대, 존경이 사라진 사회라고 말들을 해요. 존경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존경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스승의 그림자는 뭐하지도 않는다? 밟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실제로 행해졌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오늘날 스승의 권위는 추락하고 학교는 교육보다 갈등을 중재하는 곳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지나친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조금이라도 자기 자녀가 손해를 본다거나 피해를 입는 것에
요즘의 젊은 부모들은 잘 참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떠드는 아이에게 자리를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정신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사는 교장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으며 큰 수모를 겪었고 그로 인해 사직을 했습니다. 2년 전 2023년 서울 서희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부모의 끊임없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줬던 적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사회의 스승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존경이 실종된 사회, 시대가 된 것이죠. 존경이 사라진 세상은 그야말로 사막과 같이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이 사회에만 해당될까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는 성도가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교회 어른들과 장로님들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면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그저 그런 종교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내에 드리워진 이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과 다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갈등, 이 갈등을 의식하며 복음을 아는 성도라면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이라 심주어 강조합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실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득히 담고 와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왜냐하면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급의 종들이나 감당했던 일인데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발을 씻기셨기에 모두가 다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를 존경하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하셨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들을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이 남보다 괜찮다, 우월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상대를 결코 존경할 수가 없지요.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일 때,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존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조차 겸손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더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즉 그가 형제요 자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그것으로 서로를 존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곡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니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섬기리.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존경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서로를 먼저 존경하시되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먼저 존경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존경하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 사랑의 향기가 가득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서울 중곡동에 위치한 신일교회 담임으로 가신 이석희 목사님 교회에서 3일간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왔어요.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가서 보니까요, 이석희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장로님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아서 이번 달 넷째 주에 28분이 피택자들 임직식도 거행하고 또 이석희 목사님 위임 목사로 위임식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로 제가 그 교회를 갔지만 저의 마음은 마치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잘 살고 있는지, 밥은 안 태우고 있는지, 혹시 시부모님께는 이렇게 구박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러 가는 듯한, 행복하게 사는지 내가 한번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밥 안 태우고 있고요, 구박 안 받고 있고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먼 길로 오셔서 집회에 참여해 주셨고, 다음 날에는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도 또 오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석희 목사님이 둘째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저희 교회 교인들은요, 설교 때 아멘을 작은 소리로 소심하게 아멘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배려놓고 가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 끝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그 모습에 저도 이렇게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 다른 교회 오셔서 열심히 은혜 받는 모습에 본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 날부터 아멘이 커졌다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셋째 날에 가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날 그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예전에 쓴 책 중에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여기서 목사님은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데, 이를 위해서 거룩한 비 광성교회가 사랑지수 높이기 운동을 했노라는 내용을 거기에 적고 있어요. 사랑지수 높이기 운동이 뭐냐? 성도들 장례가 나면 장례식에 많이 가서 위로해 주기, 성도들 결혼식이 생기면 결혼식에 참여해 축하해 주고 잔치집에 가서 같이 먹어주기, 그리고 음악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박수 쳐주기. 그러면 교회는 사랑지수가 올라가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려고 해요. 설교 때의 말씀 앞에 큰 소리로 아멘 하기입니다.
이거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근데 가끔 그때는 아멘 하는 거 아닌데 그때 아멘을 해서 제가 당황할 때가 좀 몇 번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멘 열심히 해주는 거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제가 조금 놀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합해서 아멘 해주면 제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요때 하는 거.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이 아닌 진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게을러서는 안 되고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 중에 있는 성도는 함께 즐거워하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옆에서 함께 견디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혹시 성도가 궁핍하고 가난한 성들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면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주고 특별히 나그네들, 이방인들, 손님들 대접에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며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우리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좋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왜 행복하십니까? 반대로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다면 진실한 사랑이 서로에게 나누어지고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서로를 먼저 존경하기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이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남이 나에게 그렇게 안 해줘도 내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남이 나한테 그걸 안 해줘? 다들 그런 생각하니까 아무도 먼저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기로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라기는요, 이러한 사랑 실천하심으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지금까지 좋은 교회였고 행복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